물어보신다면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된 제자 공동체를 그대로 11명이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명을 더 뽑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지? 어떤 기준으로 뽑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럿 있으니까 이 여럿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겠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교제,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고를 때도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쌤은 우리 현주쌤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두 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두 분이 이제 부부예요. 어떤 기준으로 현주쌤을 고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너무 교회 안에서는 멋진 답변이면서 약간 회피하는 답변이기도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준쌤은 어떤 기준으로 지혜쌤을 선택하셨어요? 예뻐서. 남자는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고. 그럼 우리 중구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쌤, 우리 혜진쌤을 고르실 때 예뻐서. 여러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고를 때는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우리 이제 또 지혜쌤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는 마음대로 이제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에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었는데,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상 중에 좀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사람, 그러니까 만나면 좀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과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유쾌한 사람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날 왜 좋아했을까? 내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어서 날 이렇게 좋아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데이트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뭐 할 때마다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푸티프랑스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재밌잖아요. 같이 다니면. 창피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날 골랐을까? 너무 재밌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럼 반대로 나는 우리 아내를 왜 선택했을까? 넘겨주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예뻐서 이게 지나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예쁜 자매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요. 어떻게 콩깍지가 씌우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 자매가 나를 봤을 때 갑자기 내가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어떤 제자를 뽑을까, 어떤 기준을 뽑을까 하다가 이 기준을 정했어요.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두 가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부터 좀 살펴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항상 뭐 언제 뭐 똥 쌀 때도 같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항상이라는 게 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 항상이 뭔지 무슨 항상인지가 나와요. 21절을 천천히 다시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러함으로 그 항상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맨 뒤에를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게 뭐예요? 부활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꾸준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뭘 봤을까요? 예수님 막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막 죽은 자 막 살려내고 막 이렇게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막 피부병 엄청 심한데 막 낫게 하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봤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와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옛날에 목사님이 고등부 때랑 청년부 때는 막 믿음이 이제 뜨거울 때 너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도 예수님한테 제일 달라붙어 갖고 뭔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장단점이 있냐? 마띠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보고 지나가면 끝이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좀 아쉬워. 근데 반복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외울 수 있고요.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요. 헷갈리면 다시 읽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기억에 우리 마음에 넣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제자 공동체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에게 더 주어진 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도 쓰고 2장도 쓰고 3장, 4장, 5장, 6장, 20장, 21장까지 마지막 장인데 21장까지 작성하면서 얼마나 팔이 아팠겠어요? 그 무슨 얘기를 쓸까? 이거
쓰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데 뭘 빼고 뭘 넣을까, 뭐라고 쓸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마지막 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열심히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냐면 오직, only,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뭐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쓰는 거야.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안 나오는데 원래 출애굽기 주인공 모세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결국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이거 성경 전체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랑 첫 데이트할 때요, 첫 데이트가 완전 망했어요. 왜 이제 망했냐면 첫 데이트를 이제 강남역에서 했거든요. 강남역에서 뭘 이제 먹었냐면 해물찜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제가 그거 잘 몰라요. 뭐 여자를 만났을 때 뭐 데이트 코스를 뭐 어때 이런 거 정말 전혀 몰라요. 그 당시에 더 이제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던 우리 아내는 뭐 아무거나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좋다고 하니까 저는 해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좋다고 하니까 찜을 욕한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욕했는데? 얘기를 들어봐봐. 얘기를 들어봐서 첫 번째는 해물찜을 먹었어요. 해물찜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내는 해물을 못 먹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내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냥 해물찜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먹는데 계속 맛있어요. 이러면서 먹고 있는 거야. 그 솔직히 말하면 그날 데이트하면서 나는 몰랐어. 좀 매운가 보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밥을 먹었으면, 연인이 밥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카페를 가죠. 그래서 카페를 갔어요. 어디 카페로 갔냐면 그 당시에 뭐 내가 아는 카페가 없어요. 나 강남역도 진짜 뭐 지금 평생까지도 한 5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을 몰라요. 그런데 카페를 아는 곳이 없는데 생각나는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카페가 있냐면 여러분 강남역 근처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랑의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사랑의 교회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앞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타는 끝나고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대화하면서 제가 앞으로 저의 목회 계획이 어떤지, 저의 목회 철학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대화하고 오늘 설교 쉽지 않네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설교 요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아내랑 뭐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같이 데이트한다. 제가 해물을 먹으러 가겠어요? 절대 안 먹으러 가죠. 왜? 우리 아내가 안 좋아하니까.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한번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내랑 같이 그 베이커리 뭐 이름 까먹었어요. 그 막 요즘에는 카페를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어서 막 한 빵 한 70개, 80개 막 이렇게 막 놓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같이 빵 먹고 커피 마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뭘 먹으러 갈 때 해물 먹으러 가자, 해물찜 먹으러 가자 안 해요. 왜요? 그 시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더 이제는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 펼치면 지루하고 막막하고 사실 재미없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돼야 될 이 조건 첫 번째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머리에 얹어보세요. 머리잖아요, 머리.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head. 똑똑합니다. 고등학생 학군지 많네요, 우리 수지. head.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가슴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eart. 똑똑합니다. heart.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거 뭐예요? 손이죠, 손. 이게 뭡니까? hand. 똑똑합니다. 3H라는 게 있어요. 3H. 뭐예요? 첫 번째는 지성이죠. 우리의 머리로 뭔가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와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제일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로부터 손으로의 여행이다. 알긴 아는데 실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 여기 있는데 조금 이동해 가고 여기까지도 왔어.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 누가 제자에 합당한가? 주님에 대해 알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중에 이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더니 2명의 후보가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좀 치사한 본문이에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 되게 자세히 설명해요. 한 사람은 그냥 대충 설명해요. 한 사람 되게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별칭이나 이름을 세 종류나 소개했어. 그래놓고 마띠아는 마띠아 이렇게 한 거야. 약간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착실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재서와 아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기분이가 나쁘잖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개한 걸까? 도대체 왜 약간 차별하듯이 이렇게 소개한 걸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이 후보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제자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사람이 더 유력했고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후보인데 더 뭔가 이 사람이 은근히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요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중심이 귀했던 건 뭐냐면, 내 생각은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앞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약간 요셉이 됐으면 아시죠 주님? 우리가 봤을 땐 요셉 돼야 될 건데 요셉 된 우리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 때문에 새로 뽑는 겁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제자를 뽑사오니 주여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요. 기도하고 이제 제비를 이렇게 섞어서 누가 제자가 돼야 되나? 누가 제자가 돼야 되나? 주님 요셉 주님 요셉 하고 딱 뽑아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26절 마지막 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야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뽑았는데 요셉 되길 바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 주셨어요?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어.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군소리 없이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선택하셨다면 군소리 없이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멋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시리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제자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먼 여행이지만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뜨거움이 우리의 손발로 이어져 믿음의 실천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경 펼치는 것.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